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썼던 책 하나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라는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가 쓴 화에 관하여, 화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 동생 이름이 노바투스인데, 노바투스라는 동생이 그 형은 조금 온유하고 이렇게 침착한데, 동생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화를 못 이기고 이게 화가 울컥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형에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니까 형님,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좀 책으로 좀 써달라고 형 세네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 대해 화답으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화는 우리 인생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화는 본성인지, 화를 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해로움과 악은 어느 정도인지, 화는 애초부터 싹을 잘라낼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화는 어떻게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세네카는 동생에게 서신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면서 현명한 지혜자들은 분노와 화는 순간의 광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화는 마치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한다. 한순간에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인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지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이렇게 변명한단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격분을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 화와 분노는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화내지 않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또 성품이 바뀝니다. 세네카는 계속해서 편지를 서간문으로 쓰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화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일 먼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화를. 여러분,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제 3자, 4자가 봤을 때 그 정도 낼 일도 아닌데? 근데 혼자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게 광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미친 사람들이 일정한 증상들,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위협적인 말투, 찌푸린 이맛살, 험악한 표정, 빨라지는 발걸음, 갑자기 바뀌는 안색, 강한 탄식을 스스로 자아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화가 난 사람은 눈빛이 이글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와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를 부들부들 갈고 머리카락이 빳빳이 뾰족뾰족 곤두세우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관절은 비틀린 것처럼 우두둑 소리를 낸다. 화가 난 사람은 또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말도 또렷하지 않고 더듬거리며 발을 쾅쾅 구르기도 하고 흥분한 온몸으로 엄청난 분노를 막 표출하며 그렇잖아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뭘 부수기도 하고. 2000년 전에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광기를 부리는 모습, 이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 책에. 그리고 흥분한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 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기도 한다.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이 흉하게 찌그러지고 부풀어 올라 역겨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화가 난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이런다는 걸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는데 타인이 왔을 때는 정상이 아닌 모습이에요. 그것을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권면을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화가 가져오는 결말은 파괴적이란다. 파괴적이에요. 화가 분노와 화를 가져오는 것은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화와 분노가 쌓이면 살해를 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있기도 하고 보도기도 했잖아요. 어떤 동네 마을에,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데, 그 어떤 분이 원한을 사고 화를 못 이겨가지고, 음료수에 그 농약을 타가지고, 그 주민들이 모인 동네 그 노인지에 모여서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언젠가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먹고 다 죽었잖아요. 이 분노는 화와 분노는 결국은 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독살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이성 간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제를 해가지고 헤어지면은 그 화와 분노를 못 이겨서 그 힘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부모님까지 위협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화를 못 이겨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자기 자식을 저 밑으로 던져버렸다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 순간 그 광기, 그러니까 정신병자에게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면서 그걸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화에 관하여 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화와 분노는 고소함을 일으킨다. 고소하게 되고, 또 고소하게 되면 그 분노와 화는 상대방도 분노가 나니까 맞고소하고, 결국은 도시를 파괴하고, 그렇잖아요. 화를 못 이겨서 국가 간에도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화를 못 이겨 너희 나라도 공격해버리고, 도시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멸망을 시키고, 허물어진 성벽들, 전쟁으로 화염과 불길이 휩싸인 거주지들, 드넓은 토지들을 한번 바라보라. 주춧돌마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되어버린 도시들을 생각해보라. 나라와 도시들을 무너뜨린 것은 화였단다. 화. 분노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린 것은,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 분노와 화 때문이란다. 역사의 가혹한 운명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수많은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내리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원인도 분노와 화가 원인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희생되어 피 흘리고 칼을 든 노예가 왕족의 목을 자르고 사람의 팔다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모두 화가 저지른 일이다. 우리 로마 일개 군단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스페인,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묘사했던 것 같아요. 갈리아, 아시아, 시리아 병사들 손에 쓰러진다. 이렇게 그들이 손쉬운 제물이 된 것은 화를 잘 내는 그들의 성향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화를 너무, 분노를 폭발을 해서 침착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적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상했어. 지도자 자존심이 못 견디겠어. 화가 나서. 이래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 화에 관해 대해서 책에서 지도자는, 화를 내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동양고전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화를 돋구라는 거예요. 화를. 분노하게 만들고 적군의 장수를 분노하게 만들고 화를 돋구게 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법은 동양 고전의 손자병법에 지도자는 냉정한
차가운 이성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병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잘 파악을 해서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데 적을 속이는 것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적에게 보이고, 승리하려면 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먼 곳에 있으면서도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진행 중인데 러시아가 핵을 쏴버리겠다고 막 하잖아요. 이 병법에 의하면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숨길 수 있는 냉철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적에게 이로움을 보여주어 적을 유인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특히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므로써 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병법에 나오는 이 얘기는 결국 전쟁만이 얘기가 아니에요. 적을 혼란스럽게 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를 정복하는 비결, 자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평화, 고요함, 그리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단순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여러 생각으로 복잡해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게 이미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 분노를 하고 화를 내면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요.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고전에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려면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도 즐겁고 퇴근길도 즐거운데 가정이 늘 불편해요. 집을 나가면서도 평안이 없고 집에 돌아와 퇴근하면서도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의 가정부터서 평안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지키는 게 평안한 곳으로 인도를 해가야 돼요. 평안해 줄 수만 있다면은 100번이라도 져주고 사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왜 평안하냐? 어느 가정이 평안해요? 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큰 100% 맞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저한테 아들아, 절대 손뼉은 하나로는 소리가 안 난다. 두 개가 있어서 부딪힐 때 손뼉이 나는 거지, 손뼉 치려고 싸우려고 한 손이 쫙 올라오면은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가슴에 담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이 화와 분노는 여러분 자기를 잘
할 절제를 할 훈련을 해가야 돼. 훈련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자기 분노와 화를 자녀에게 다 그냥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고, 남편을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고, 아내를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성을 교란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화가 납니다. 그죠? 자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말 시키면 귀찮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쉴 때는 쉴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그냥 쉬지 않고 끝장을 봐보려고 하면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져요. 화가 나니까 주변도 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건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예요. 그럼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에 바울 선생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 사도라는 말 안에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도 들었지만 목회자, 목사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교사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은 지도자였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이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비유로 들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렵게 빗대어서 번역을 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방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목적이 존경받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무슨 대접받기 위해서 세움받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제물이 되고 헌신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것은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로마를 자신이 방문하려고 한 이유를 그 다음 문맥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사도로, 복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14절 이하의 바울 선생은 이방인의 사도가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16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어떤 개인적인 자기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직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목이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했을 거고, 아니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본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고 위협하고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나를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박해자로 잡아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셔서 완전히 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나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나라는 사람은 비방자요, 비웃고 조소하고 수군거리고 박해를 일삼고 폭력을 일삼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아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나를 바꾸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박해자였는데 나는 가망성이 없는 자였는데 나를 완전히 회심하도록 변화시키고 사도가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로마서 15장에서도 15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면서 15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이 은혜는 곧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나를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래서? 그래서 나를 완전히 회심을 시키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이 되도록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16절에서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1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일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은 소, 양을 잡아서 완전히 피를 흘려서 생명을 끊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불러 태워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죽이는 것은 동물의 혈기, 동물의 그 모든 정욕을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옛 생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생활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기록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악하고 음란한 생활이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생활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생활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방 신들처럼, 미신들처럼, 옛날 고대 시대처럼 뭐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죄악된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정욕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생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바울 선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 함을 칭함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로마 12장에서도 강조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제물로 드리라. 헌신하라 그 말이죠. 헌신하라. 헌신하라는 말이 제물로 드리라는 말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16절에서도 바울 선생이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배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냥 제물을 막 갖다 바치고, 많이 갖다 바치고, 양을 소를 막 갖다 바치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종교적으로 헌신을 하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 말고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해라. 그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죄의 유혹에 거기에 헌신하지 말고, 죄의 정욕에 헌신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너의 재능을 드리고 너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바로 바울 선생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런 생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생활은 항상 내 욕심이 중심입니다. 내 욕망이 중심이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주님이세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이방인의 생활 때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생활로, 헌신된 생활로, 그런 헌신된 재물이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작은 등불이 되어서 비추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작은 등불이 되어야 돼요. 물질로만 서포트가 아니라 생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빛이 되어야 돼, 빛이.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제물로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바울 선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13장에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가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막 귀신이 나가고 어떤 기적이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은 종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바울 선생은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거의 요약을 10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인데, 율법이 뭘 말하느냐?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화를 내서 나야 마음은 시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어요. 해를 입었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 이웃인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힘이 없다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요. 아무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건 구원받고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목사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교회 타락이에요. 종교의 타락이고 정말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고 신비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웃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 종교에 불과해요. 종교에. 참된 하나님,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성으로 또 유인해요. 남자를. 남자만 폭행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또 유혹을 해요. 유인을 하고. 이것도 폭행이나 똑같아요. 너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인격을 도적질하고 존엄성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야. 근데 종교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13절, 10절,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확실히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열심인 교회다. 기적이 일어난 교회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그 교회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이 창세 때부터서 성경에 기록된 소식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지,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생활을 하는지,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생명을 존엄성 있게 이렇게 존중하는지. 15절의 요한일서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 행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라고 그러세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고, 범죄에서 벌벌벌 떨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을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막고 그 여인을 다 감싸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리와 창기들 정죄받고 멸시받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같이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 감기만 와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옮으니까. 이런 문둥, 성경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질병은 여러분, 물론 전염이 되는 거 있고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는데 그들을 가까이 해서 깨끗이 치료를 해주시고, 빌립아,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아버지가 전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저 손양훈 목사님, 이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 품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 아들, 여러분 부모 묻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자식을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친아들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은 인용한 말씀이고 20절에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건축의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소식을.
남이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놨어요. 돈을 들여서.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닦아놓은 터도 아닌데 거기다가 집을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건 도적질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사도 당시에.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어서 서로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 미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바울 선생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데 있는 데 가서는 나는 그곳에 가서 건축하지 않겠다. 복음을 그곳에 내 교회를 세워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 말씀을 비유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을 하면 안 된 것처럼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 얘기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 선생하고 경쟁하고 있는 목사들, 목회자들, 사도들. 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잘 됐다. 저 교회 목회자가 감옥에 가버렸어. 저 교회는 이제 끝났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있었어요. 잘 돼버렸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우리가 빚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했죠.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면은 한번 열어보세요. 바울 선생이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세요. 12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선생이 뭘 당했다는 말일까?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투옥된 것이 매여 있어요. 지금 쇠사슬에. 내가 감옥에 핍박을 받아서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데 간수들이 있잖아요. 교도관들. 그 시대는 교도관, 거기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 그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이 교도소의 간수들 가운데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전도자들이 바울이 갇히게 되자 더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15절 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바울이 잘 갇혔다 너.
너가 세운 교회는 이제는 짜그라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진짜 우리 사도인 목사가 이 바울 선생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대신해서 열심히 전파하자. 이렇게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돼버렸다, 너 감옥에 갇히기를.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로써 시기심으로 전도를,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든지 선한 의도로 하든지 간에 그 무슨 상관이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난 더의 소원이 없도다. 나의 간절한 소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나는 누구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야 돼.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해야 돼.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교회를 염려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한다면,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세속의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앞에, 뒤에, 옆에 그 교회에서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꼭 이 교회만 해야 돼요? 그걸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창세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늘 동생하고 비교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의사의 기술,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할 수 있는, 여러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나요? 각각 다르게 준다고 해요. 각각 다르게.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랬는데 우리 교회도 이래야지. 아니, 각각 다르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다르게 줘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동생하고 여러분 언니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하고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재능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교할 때 가인이 아벨을 자꾸 비교하다가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줬잖아요. 생물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해요. 그런 은사를 줬어요. 근데 아벨은 동물만 보면 좋아요. 동물을 업을 줬어요.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사랑하는 업을 줬어요. 근데 식물을 사랑하고 그런 은혜에 만족을 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동물을 사랑해서 뭘 이익을 봤다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기해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분복을 즐거워하세요. 비교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집을 샀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